어,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두 아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두 아이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발은 반드시 좀 씻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는 정말 잘 지킵니다. 잔소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아이는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매일 잔소리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감기를 저희 집에서 가장 빨리 걸리는 아이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참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고 잘 안 고쳐진다고 그래서 제 자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제 자녀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잔소리하고 될 때까지 관심을 두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 특별히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는 시간 가운데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단 자식이 계획한 것, 자신이 목적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참 더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바꾸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를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바꿔가시겠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가 놓여 있는데 지금 이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먼 거리 800km에서 약 1000km가 되는 이제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은 이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800km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동생이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여동생과 헤어져서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라반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여동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우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조카입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이거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위장된 모습일까요? 진실된 마음일까요?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여동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고 또 와서 보니 그가 거의 거짓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800km, 1000km 땀으로 범벅지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삼촌 마음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24장과 이제 비교되는 부분인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마주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를 찾아가서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많은 예물, 많은 결혼 지참금을 선물해 주는 것들을 그가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왔다고 한다니 얼마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 웬걸 혈혈단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아직 그 인생 가운데는 아직 그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정확하게 알려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죠.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반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 절을 볼까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족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삼촌과 조카라고 하는 가족 관계죠.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혈연 관계, 가족 관계에서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호세아 12장 12절에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 관계에서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멀리 그곳까지 떠났는데 그곳에서 반겨주고 그곳에서 만났던 정말 환대했던 삼촌 라반은 어느새 한 달이 지나자마자 자신을 조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삼촌 라반은 야곱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새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가 그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내가 목적한 것,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새 돌베개로 베고 자고 있는 동안 그가 보는 이 동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행위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과 어떤 내용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를 수단과 도구로 삼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를 사랑하는 약속의 후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신약에서는 자녀로서 그를 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내시는데 그 시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는 라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상실되면 우리도 충분히 그 사람을 기능과 수단과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인생이죠. 야곱을 그랬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좋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교회죠. 그리고 가정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우리가 분노를 하기도 하고
쉽게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할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구를 도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부모이고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일로 싸우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단순히 기능과 나의 목적을 이뤄가는 수단과 도구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지체가 되었으니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약속이 거기 있음을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보지 않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어? 이 순간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다고. 한 아이는 잔소리를 3번 이상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오늘도 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그 신앙의 성장 속도, 우리의 또한 성장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은 참 그 속도가 더딘 사람이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더딘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까요? 누구에게 맞출까요? 맞출 수 없죠.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 관계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관계로 세워가시는 목적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라반이 대표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의 소식을 들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를 보고 오히려 그 기대감은 큰 실망감으로 나온 나머지 더 이상 그를 조카로 보지 않고 종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돈벌이의 수단이라고요. 그를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 노동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을 그는 꿈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16절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2 여인을 등장을 시키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왜 등장시킬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야곱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삼촌은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결혼할 목적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에게 유혹해서 그가 도망가지 않게끔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6절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레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 구약 히브리어의 용례의 그런 표현들에 보면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아니면 눈빛이 선하다, 눈빛이 뭐 이렇게 아름답다, 또렷하지 않다, 모든 것에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특징들은 그런 것밖에 없어.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눈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눈에 어떤 보여지는 내용으로 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지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 나름대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은 우리처럼 마음껏 짧은 치마라든지 뭐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가립니다. 다 가려서 생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주로 이제 눈을 보거나 그렇죠.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근데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서 보이는 선함이라든지 좋은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몸매가 보십시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라헬은 17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비교했을 때 아마도 엄마 그 리브가에게서 느꼈던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형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향 때문에 그냥 눈매만 좋고 선한 그냥 어떤 레아보다 누가 더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몸매도 좋고 성격도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과 또 얼마만큼 또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로서의 배우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지체가 아니라 내 욕구를 풀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보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성격이 드러나죠. 자기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7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지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2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그의 천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겠습니다는 의역한 내용인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7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천막에 들어가서 그녀와 동침하겠습니다. 이게 더 원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관계로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끌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7년 동안 참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정욕을 풀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지금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2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7년 동안 기다려서 그 여인이 있는 텐트에 들어갔는데 뭐만 한 겁니까? 밤자리만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기다려왔는데 이 시간이 얼마만큼 소중한 시간인지 어떤 언급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목적한 일, 그것이 아내를 삼는 일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지금 열심히 7년 동안 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녀가 보였던 외적이고 성적인 어떠한 그런 모양 가운데 지금 야곱은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로 지금 전락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레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적인 만족을 주는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와 또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얘기했던 사랑의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려고 했던 성공의 모습들은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좀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랑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 사회가 발달되고 우리가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보였던 자신들의 욕구를 푸는 방법, 우리 시대는 바뀌고 좀 성장했을까요? 솔직하게 그 관점에 봤을 때 우리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바라보십니까? 그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새로 지어지는 것들을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그 상대방을 통해서 세상적인 나의 지위,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어,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기도 하고 어느새 그 관계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땅의 것 가운데 목적하고 있는지를 진작에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관심 갖고 기도하기보단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를 끼치는지만 먼저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속고 속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렇게 과감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어떤 결혼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사실은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곱과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십시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라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는데? 아니 그 옆에는 레아가 있었다고요. 지금 레아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레아도 사실은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본문에서 지금 다루지 않겠고 지금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은 분노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고 있는 겁니까? 라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서 누가 피해자일까요? 레아가 피해자죠. 그렇죠?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야곱도 라반도 어떠한 마음도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네. 지금 그런 거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너무 이상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는 레아라고요. 그들의 욕심 가운데서 상처 입은 영혼은 레아예요. 그런데 야곱도 삼촌 라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딸인데 그렇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증오받는 것을 보시고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된 거라고요. 정작 레아는 피해자인데 내가 원하는 목적이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상실되었을 때 그 피해의 대상이 레아가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새 가장 힘이 없는 레아는 지금 그렇게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도 거기서 거깁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관계를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이 땅을 대변하는 모습들로 보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레아는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라반은 돈벌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용했던 인생이고, 야곱은 그의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기치려고 했던 모습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바뀌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사기친 사건이 있었다고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군상들을 이용하셔서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선 가운데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얍복강까지 가는 거예요. 얍복강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바꾸실 의지로 천사를 통해서 그와 씨름을 시키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기려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결과는 야곱이 이겼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 대 때려서라도, 불구가 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얍복강에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명예롭지 않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 백성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희생 가운데 레아는 희생자였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누구의 태를 여십니까? 레아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를 여셔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좋은 게 무엇이냐면, 자, 이름을 보십시오. 셋째까지의 이름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기준에서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네 번째 아이부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그녀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녀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야곱은 정말 누구 사랑했습니까? 레아보단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죽었을 때 길가에 그냥 매장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이삭과 함께 묻혔던 여인은 누구가 될까요? 레아가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창세기 35장 19절과 이제 48장 7절에 보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그냥 길가에 묻히는데 오히려 야곱에게 천대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레아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녀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불순종이 야곱을 대적하는 라반에게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셨나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쁜 구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수단을 채우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갖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